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2월 22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야곱은 세겜의 아비로부터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는 것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하였으며 본문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와 세겜의 결혼을 왜 반대합니까? 13절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모든 부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한 수치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추장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아나 부인의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요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반대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과의 연결점을 갖는 것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연결점이 굉장히 어렵고 저항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세겜에서 디나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세겜에 있는 모든 부족과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도록 동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가족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다루어서 할례의 가치를 그들이 설명하고 반드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밖에 있다는 것,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준을 제시하고 그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을 강하게 할 만큼 할례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하몰은 왜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이 되기 위해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윈윈 전략이 있는 것이죠. 아내를 얻게 되고 한 민족으로 연합이 되는 것, 하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쁘지 않았을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동의하자라는 것이죠. 함께 이 거룩한 가치를 가진 자격을 갖자, 의미를 갖자,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가치를 가진 이 할례를 야곱의 아들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 과정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유익,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공격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움직이는 이 모습,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기 위해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거짓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의 것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